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신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기반으로 다지기 위해서 실행했던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이렇게 2, 3주 정도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기원전 1003년에서 990년까지 약 한 13년 동안 전쟁을 치루어 갑니다. 이 정복전쟁이 오늘 한 줄로 되어 있는 전쟁들도 있지만 간추려서 써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델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덱 암마라는 것은 한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블레셋 수도였었던 가드와 그에 종속되어 있었던 가사, 아스돈, 아글론, 그다음에 에그론, 블레셋 주변의 주요 인물, 주요 5개 도시를 한꺼번에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메덱 암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들이 이루어진 연합국가 공동체였고요. 이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에 정복을 한 것, 그거는 이렇게 한 줄로 심플하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 가장 큰 의미의 전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다른 어떠한 민족들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 대국이었죠. 그들은 일찍이 철제 문명을 발달시켰고 무기와 병거, 기마대를 보유하고 해안가의 아주 노른자 땅, 기름진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그리고 나라도 잘 돌아가는, 그래서 전쟁을 해도 물자가 부족하지 않는, 그런데 잘 살기 때문에 백성도 많고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주 최첨단 국가를 건설했고 한때는 이집트를 침략한 강력한 국가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분명히 사사기 때 누군지는 몰라도 여차저차 블레셋과 싸운 기억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전 정도였던 거죠. 가서 대군들끼리 엄청난 전쟁을 한 게 아니었고 사사들이 겨우겨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렵게 방어를 했다, 이 정도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본거지 5도시를 토벌한 겁니다. 마침내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는 꿈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감격적인 승리였습니다. 정말 이겼구나. 정말 이겼구나.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지금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겨우겨우 막아왔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우리가 전면전을 했는데 다 이겼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은 환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그만큼 블레셋이 아주 큰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블레셋을 꺾고 나니 그 다음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큰 산 하나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엔 좀 편안한 느낌이 있죠. 하나님이 블레셋도 꺾어 주셨고 하나님이 꺾지 못할 대상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을 승리했던 것처럼,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넘지 못할 일이, 불가능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모압과의 전쟁입니다. 2절이죠. 모압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도 뭐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일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포로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두 줄로 사람을 세운 거죠. 한 줄 길이와 두 줄 길이. 두 줄 길이는 처단하고 한 줄 길이는 살려두었다. 주석을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줄 길이란 뭐 싸울 수 있는 자, 뭐 힘이 센 자, 아니면 두 줄로 세웠는데 한 줄은 지금이라도 다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또 한 줄을 항복한 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그 해석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 보면 전쟁이나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주도자들이 있죠. 모든 것들 그 주요 일을 했었던 이들이 있고 한쪽은 단순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웠던 이들.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도 총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올 수 있는 자들, 이들은 한쪽으로 모으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 자들을 한 줄에 놓고, 지금 당장 돌아가면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처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려보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롯, 모압 여인이었죠. 딱히 생각은 안 나지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외가의 핏줄이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몰라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갔을 때,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모압 영토에다가 피신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보호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모압과의 전쟁을 했을까요? 분명히 과거에 여러 가지 힘을 얻고 은혜를 얻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을 다윗은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다윗과 우호적인 모압 왕이었지만 그 죽음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모압군, 그리고 지금 당시에 이 전쟁은 예전에 다윗이 알고 있었던 모압 왕이 아닌 그 모압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올라왔을 때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배신의 칼을 들이댄 거죠. 그 결과 전쟁에서 그렇게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모압의 케이스를 보면 과거에 죄송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민수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앞을 행군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게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앞으로 지나가고 우리 땅으로 지나가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싫은데 왠지 전쟁을 해야 되나? 이럴 때 발락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발람이 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죠. 그렇게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발락에게 화를 내죠. 내가 너한테 저주를 해달라고 했지 어떻게 축복을 하냐.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술사를 통해서 모압 왕을 저주하게 합니다.
자, 이건 이렇게 지나갔던 거죠. 이 일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알 수 없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400년, 5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들은 흠이 없고 그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녀들이었는데, 민족이었는데 감히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하고 저주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일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다윗의 때에 그렇게 심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러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실, 나의 옛적부터 오래전부터 쌓아온 영적인 어두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인데 우리도 모르고 살아왔었던 것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잘라져야 할 쓴뿌리, 어두운 것들이 있다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옛적부터 쌓아져 있었던 어둠의 역사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할 때 멈추게 만듭니다. 왜 이게 나가지를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면 민족의 고유 명절 설입니다. 가정 안에 풀어야 할 영적 매듭이 있다라면 기도하며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매듭을 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뭔가 막혀있는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어두운 면이 있은 것 같습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갈릴리의 지금을 바라봅니다. 부흥의 때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풀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왜 한 걸음을 뛰지 못하고 있는 걸까? 우리의 무엇이 막혀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한 걸음을 뛰어갈 때 그것을 해결한 후 우리는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실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주시듯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한 걸음을 막고 있는 과거의 현실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어두운 우리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해결하여 주시고 늘 승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아버지 바라고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